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전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백향목 제목과 잔나 몰춤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랍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을 오늘 5장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이런 건축에 대한 내용은 이제 9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건축을 책임질 사람 그리고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시작 지점부터 9장까지 길게 좀 내용을 다루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성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전은 이제 건물이고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지만 이제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이동식 성전을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제 백성들에게 또 확신을 주시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로 인해서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곳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변환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를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그곳에 있는 이런 산당들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시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이방인들이 뭐 이게 이런저런 상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산당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우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계기라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미 신명기 때부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파들이 각자마다 자기 장소에서 좀 더 가까운데 자기가 좀 더 중심이다. 자기 지파에서 가까운 데에다가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게 되면 너무 이제 불란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장소로 이제 고정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2지파로 이제 이렇게 분배돼서 그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완전히 세우셨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아들이 지금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때에 이제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 부분이지만 성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물질과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지 성전이 지어지는 건데 지금 다윗은 잠깐 3절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간도 부족하고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이 일꾼을 빼서 성전 지을 때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전쟁하는데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다 투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의 아들 세대 솔로몬 때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복잡하고 안정되지 않으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속히 와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할 때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가 이제 5장에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다윗이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함부로 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지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죠. 이제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내는데요. 여기 1절 뒷부분을 보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인간과 인간 뭐 이제 감정적인 사랑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히람의 어떤 언약 관계, 이런 동맹 관계 등으로 이제 신실하고 친밀한 이제 동맹 관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이제 신하들을 그 솔로몬에게 보내는 것도 이제 자기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다윗이 죽었고 그 아들이 왕위로 올랐으니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 왕 솔로몬이 과연 괜찮은 왕인가? 내가 더 동맹을 이제 유지할 만한 그런 왕인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되든지 약간 정찰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자기가 동맹을 친하게 지냈던 또 자기 그 다윗의 아들이 왕이 올랐으니 또 축하의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뭐 어찌 됐건 이 히로 죄송합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고 또 솔로몬은 이때다 싶어서 솔로몬이 이제 히람 왕에게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요청하는 것은 이제 성전 건축에 쓰일 백향목과 그리고 일꾼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갑자기 사신을 보내온 히람 왕에게 뭐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이 궁금증, 물음표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푸는데요. 먼저는 다윗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원수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평화롭지 않아서 안정되지 못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안정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 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꾼과 백향목을 요청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로는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 그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 왕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니까 또 무역도 왔다 갔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무역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역의 중심지니까 온갖 또 물건들이 이런 저곳에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다윗과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 사무엘 하 5장 10절에서 11절 부분을 보면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 성을 짓는 데에 도와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제 강대국이 되어 가니까 이 히람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내 인적과 내 물적인 것 지원해 줄게. 우리나라 공격하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 관계가 이어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다윗의 신하가 그런 이 두로 왕이 다윗 왕 성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이제 백향목과 일꾼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와도 잘 해줬으니 이번에 성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켜야 되는데 다윗 아버지도 그렇게 해줬으니 하나님 뜻대로도 이번에 성전 지어야 되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좀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백향목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백향목이 해발 2,000m 높이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쉽게 자라지 않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은 자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쉽게 자라지가 않고 그런데 이 두로에서는 많은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버지와도 관계가 있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백향목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하면서 또 그 일꾼들이 지어준 것도 있으니까 일꾼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 백향목을 왜 굳이 요구하냐? 일단 튼튼했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향이 은은해서 이제 방향제 역할로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벌레를 내쫓는 방충제 역할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백향목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보면 위엄, 영광, 번영, 의인의 성장 등을 의미하는 데 쓰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에 이 백향목이 솔로몬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요구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가치를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그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히람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닌데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방 나라에도 충분히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보더라도 정말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가 어마어마해지는 걸 봐왔거든요. 아까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잘 보여야겠다.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정말 이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히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8절에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이제 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잣나무도 이제 백향목만큼 이제 튼튼한 나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잣나무 향도 좋고, 또 그 색깔도 너무나도 예뻐서 그 이제 지중해 그 연안 그 지역에서 백향목보다 더 귀한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요, 백향목만 요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더욱더 더 퍼준다, 더욱더 더 나눠주고 더 좋은 것을 자진해서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세속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호의를 베품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솔로몬이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겠지, 정상가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이 불러도 솔로몬은 다 제시하겠지 라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구절을 보면 이 히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돈 제물로 갚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나무를 베어서 당신이 솔로몬이 지정한 항구에다가 운반하겠다고, 그리고 그 값으로 품삯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먹거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람이 돈보다는 이게 곡식이 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해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 솔로몬은 이제 히람이 말하는 대로 이제 그 밀가루 2만 고르, 1고르는 약 2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도 1밭에 약 20리터. 그러니까 20리터에 200밭이면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것을 또 보내줍니다. 히람도 이 솔로몬이 요구한 대로 필요한 목재들을 다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둘과의 동맹 관계, 평화가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조약이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거 까불다가는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잘 대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또 13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재료가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재가 쌓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일꾼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일꾼들, 역군들을 모읍니다. 소집합니다. 그 숫자가 3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은 이제 그 3만 명 중에 1만 명씩 한 달은 레바논에 보내고, 그 한 달이 지나면 2달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안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4달 동안 레바논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오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2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가정 경제도 돌봐야 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그런 복지적인 부분을 신경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을 보면 이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람은 다윗 통치 후기 때부터 이제 그 강제 노역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관리로서 이미 이 관리 쪽으로는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15절 이후를 보면 짐꾼이 7만 명, 뭐 산에서 돌을 깎는 사람 8만 명에서 또 15만 명을 모았고요. 또 그 15만 명을 관리할 3,300명의 관리자를 둡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속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전쟁에서도 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이 3만 명 또 15만 명을 언제 모아서 성전 건축에만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전쟁의 복잡 혼란의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 솔로몬 때 하시는 이유가 또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으고 많은 인원을 토목공사를 벌이고 그렇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권 강화에 또 힘이 실린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 하에, 물론 하나님 명령이지만 왕의 지시하에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한 나라로, 또 어떤 의미로는 또 공동체라는, 또 단합이라는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강하게 앞서 말씀드린 강제 노역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일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는 또 하나의 또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 원활하게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욕심도 없어요. 자만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생겨나고 내가 자리에 점점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 내 어깨가 점점 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전에 애굽의 딸과 결혼했던 부분,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점점 부강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명예든 지혜든 모든 데 다 부강해지고 있지만 그 안에 조그만 또 교만과 틈이 생기기 시작해서 분열이 생기고 욕망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점점 무너지는 계기가 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어서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명령을 해서 크고 귀한 돌을 깎아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고요.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제목 나무와 돌들을 갖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다듬는 것은요, 히람의 건축자와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그발은요, 또 그 두로 근처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베는 것은 이제 시돈 사람들이 했는데요. 이것을 또 나르는 사람은 그발 사람들. 그러니까 배로 이제 옮겨야 되니까 이제 튼튼하게 나무를 또 아까 그 옮길 배를 또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 많이 실려도 빠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그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다듬는 작업들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을 잘 다듬고 잘 운반해 왔기 때문에 이 성전을 실제로 공사하는 그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돌을 또 쪼개거나 다듬고 하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격대로 잘 잘라고 잘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정해진 장소에 그 설계도대로 잘 쌓으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앞서 말한 이제 관리자까지 해서 15만 3,30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히람, 그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 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부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이 나눠졌죠. 감독관으로 나눠지고 벌목하는 자가 있고 돌을 이제 그 다루는 석공도 있고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음식을 섬기는 자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을 볼 때 지금도 많은 이제 지금 성전은 많이 교회라고 하지만 이런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오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예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각자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을 다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나 이 백성들도요, 아직은 불만이 없습니다. 아직은 어긋난 게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 전을,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도 들고 복잡함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언제 집중하고 있는가? 반석을 바로 세우고 있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